반갑습니다. 저는 구름생교회 장영재 목사고요. 사실 여기에서 초대를 받았을 때는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부르시면 어딘지 가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니까 어디가 됐든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지만, 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북교회가 좀 남교회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남교회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냐? 일단 여기 보시면 TV 큰 거 보이시죠? 네, 제가 다른 거예요. 네, 옛날에 전에 계시던 목사님 계실 때 물론 제 돈으로 단 건 아닙니다. 네, 성도들이 헌금하셨고 저는 그냥 설비만 해드렸는데, 제가 청주지방 내에서 이렇게 교회 음향, 영상 이런 것들 설비들을 도와드리고 컨설팅 해드린 일들을 부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목회를 또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 목사님으로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제 어떻게 보면 약간 손때가 묻은 교회이니까 또 마음도 아무래도 좀 남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는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젊게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젊게 목회하는 게 아니고 젊어요, 제가. 제가 분명 한 가지 확실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어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왜 드럼 치던 친구 빼고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드럼 치던 친구 저보다 나이 많은 건 아니죠? 네. 그 친구 빼고는 아무도 저보다 더 나이 어리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젊게 목회하는 게 그냥 젊습니다. 젊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사실 기성세대에 대한 좀 반감 같은 게 좀 많긴 합니다. 그걸 조금 좋게 말하면 이제 세대 차이죠. 여러분 요즘 어르신들도 세대 차이 많이 느끼시죠? 네, 며느리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대 차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네, 이게 며느리가 이 며느리인지 이게 참 외계인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네. 아마 요즘 손주들도 보시면은 이게 세대 차이 그 이상의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세대적 차이를 느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앞에 먼저 목회하셨던 어른 세대의 목회자들과 또 이제 그래도 이제 또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온 정말 젊은 사역들 사이에 저는 약간 중간에 좀 끼어 있는데요. 끼어 있다 보니까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아까 우리 오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목회자는 결국은 교회를 고민하고 목회를 고민하는 게 평생 사명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교회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좀 많이 하시는 분이 목회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성도가 열심히 고민해도요, 좀 다릅니다. 성도가 고민하는 교회랑 목회자가 고민하는 교회는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를 하나님께 세우신 이유가 있겠죠. 그 교회에 목회자를 보내시고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이 교회가 남교회 같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는, 저도 운천교회인데, 운천교회가 저는 원래 개척한 사람입니다. 좋은나무교회라고 개척했던 사람이고요. 10년 전에 좋은나무 개척한 지 4년쯤 지났을 때 운천교회가 통합하자고 제안을 해주셔서 운천교회랑 좋은나무교회가 통합한 통합교회입니다. 그 통합하면서 이름을 운천교회도 아니고 좋은나무교회도 아니고 제 3의 이름으로 가자 해서 이제 구름샘교회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교회는 이제 운천교회 그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왜 남 같지 않냐면 그 교회가 한 40년이 넘게 지난 교회예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1980년생이거든요.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80년생입니다. 근데 제가 섬기고 있는 운천교회도 1980년도에 생긴 교회예요. 똑같이 전 80년 4월생인데 그 교회도 1980년 4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시작된 교회인데 40년이 넘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좀 올드한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 그 통합 제안을 받았을 때요, 사실은 운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몰랐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신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몰래 밤에 쓱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서. 겉에서 이렇게 보고 나서 딱 든 생각이, 통합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올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젊은 사람이 들어가면 숨 막힐 것 같은 거예요. 그 교회가. 안 되겠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벌써 저 교회를 들어가면, 지금 인테리어 이렇게 하셨잖아요. 공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한두 푼 들어갈 게 아닌 거예요. 돈도 없어요. 이거 쉽지 않겠다. 그래서 통합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만나자고 해서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는 저는 만나서, 장로님 통합을 제안해 주신 건 감사한데 제가 통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거절을 정중하게 드리려고 이제
만나서 그걸 얘기하겠다 싶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장로님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장로님만 얘기하면서 점점 저는 안 하려고 만난 건데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점점 더 통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40년이 넘은 전통적인 교회고요. 저는 이제 개척한 지 4년밖에 안 된 아주 핫한 교회입니다. 젊은 교회죠. 정말 어린 교회죠.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저는 수많은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개척을 하냐고 물어서 사실 갈 곳 없어서 개척했습니다. 뭐 어디 오라는 데 있으면 갔을 것 같은데요. 오라는 데도 없고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좀 충돌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갈 곳 없다 보니까 개척이나 하자 하고서 개척을 한 건데 개척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 개척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얘기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개척한 이유는 간단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개척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개척을 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기성교회에 갇혀있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기성교회가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기성교회가 틀렸냐? 아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때 그 시절 정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렵고 힘든 그 시절에는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때와 너무 세상이 다르잖아요. 이제 2000년을 넘어서 2025년. 옛날에 혹시 어르신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만화 영화를 보면은요. 2020년이면 차가 하늘로 날아다니는 그런 만화 영화가 나왔었던 시대예요. 지금은 아직 날진 못하고 있지만 정말 곧 날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과거에 있는 이 교회의 모든 문화나 이런 게 저에게서는 많이 답답함이 좀 느껴졌습니다. 꼭 이래야만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쯤에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개척을 하면서 저는 좀 파격적인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세한 건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건데 한번 잘 보세요. 좀 잘 보이시나? 이게 좀 작아서 이 사진은 뭐냐면은 서울 인사동에 가면은요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승동교회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장로교단이에요. 승동교회라고 장로교단인데 제가 아까 음향일을 종종 한다고 했잖아요. 음향을 하다 보니까는 여기 이제 낙원상가가 있는 종로인데 이곳에 갔다가 이제 악기를 맡겨놓고 수리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승동교회가 있어 들어가 보게 됐습니다. 이 교회를 제가 방문한 게 2021년도예요. 2021년도 그때는 승동교회가 128주년 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한 70주년 넘으셨죠? 네,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여기는 128주년, 그러니까 한국 역사, 현대교회에서는 거의 같이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지금은 이제 132주년이 됐겠네요. 이곳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교회예요. 그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입구에 딱 들어서게 되면요, 왼쪽 벽면에 역대 담임 목사 사진이 쭉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교회의 어떤 역사를 증거하는 이런 사진들이 흑백 사진이 막 붙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에.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이 사진에 꽂혔어요. 다 꽂혀가지고 제 사진을 찍어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이세요? 이 사진에서. 네? 성경으로 돌아가자. 보이세요? 네, 정확하십니다. 제가 보였던 게 이거예요. 이게 1963년 학생의 학위 수양의 사진입니다. 학생이요. 정말 처음에는 야, 이때도 사람 많이 모였네. 이렇게 놀랬다가 가만히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보니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1963년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굉장히 누가 봐도 오랜 세월이 묻어나는 흑백 사진이죠. 이 사진은 어림잡아 200명이 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시선을 끄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진짜 시선을 끈 건 이거였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이게 제 시선을 끌었을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제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왜 제 시선을 끌었냐면 분명히 이때 아마 수련회의 주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으로 돌아가자였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많이 듣지 않으세요? 보통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뭔가 교회가 변질되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가장 우리 중요한 핵심적 가치들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1990년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요.
청소년, 청년에 대한 위기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의 청소년과 청년 위기론이 나와요. 한번 둘러보세요. 청년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청소년이 있습니까? 물론 요즘은 60세까지는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60세 안 되신 분들은 다 청년이신데 이미 1990년대 때부터 그 위기가 나왔어요. 그때는 이걸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너무 심각해요. 교회, 이제 청주지방에 내에서도 우리가 교회학교 조사를 해요, 매년마다. 교회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에요. 2000년이 지나면서 실제로 한국교회는요, 성장을 멈추고요, 감소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제 나이 드신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러다가 오영계 목사님 혼자 예배 드리는 건 아닐까요? 정말 슬픈 얘기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가고 나면 난 누구랑 예배를 드릴까? 오늘날 많은 교회, 중대형 교회를 제외한 많은 교회들은 이 청소년과 청년 유초동부는 거의 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위기가 한국교회에 나타나자 많은 교회들이 그 대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안으로 무엇을 외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대부분의 교회가 뭔가 위기감이 느껴지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도 그런 얘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뭐 예배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선교로 돌아가야 되고, 혹은 전도로 돌아가야 되고, 이게 뭔가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본질을 이렇게 이해하고 외쳤던 것 같아요. 오직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와 복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외친 거예요. 기도의 단을 쌓자. 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힘써 모여 예배하자. 복음을 더 알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자 하는 등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들은 오히려 더 참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고 이탈하는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20, 30대 부부들도 많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탈을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계세요. 교회가 시하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도 이렇게 교회를 통계를 내보니까 헌금은 안 줄었어요. 이상하게도. 때로 헌금 좀 늘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는 줄었어요. 어떤 성도가 줄었냐면 젊은 사람이 줄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전히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이 현대교회, 이 교회의 어떤 충성도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잠재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교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더 명실하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기도가 부족한 탓일까? 그래서 보통 교회는 뭐가 문제냐고 하면 이렇게 따집니다. 기도가 부족한 탓이고, 말씀이 부족한 탓이고,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진 탓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하면 다시 회복될까요? 우리가 얼만큼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배우면 회복될까요? 얼만큼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 부족하신가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10배, 20배, 100배 더 열심히 해야만 할까요? 하실 수는 있습니까? 제가 이 60년 된 이 승동교회, 이 60년대 때 이 승동교회 학예 수행의 사진에서 본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제가 이 표를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뭐였냐면요. 아직도 못 돌아갔네? 이때부터 6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한국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가자,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수없이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외치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수고와 외침에 보다도 생각보다 그 자리를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렇잖아요. 왜 아직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왜 이 얘기를 아직도 해야만 하는 것일까? 결과적으로는 쉽게 생각하면 못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못 돌아간 걸 것일까? 아니면 안 돌아간 것일까? 제가 그러면서 이 문구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됐고,
그러는 고민 중에 오늘 본문이 이제 제 눈에 들어왔어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은 친절한 그 이유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숙성되면서 부풀어 가지고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새 포도주가 중요한가? 아니면 새 가죽 부대가 중요한가?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새 포도주가 중요해요? 새 가죽 부대가 중요해요? 네? 두 가지다. 우리는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네, 저희 교회도 물어보면 꼭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를 선택하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래도 하나를 더 선택한다면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네? 포도주. 그냥 포도주가 좋으신 건 아니죠? 아니면 가죽 부대? 봐보세요. 우리는 이게 마음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힘든 건요, 믿음으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사랑으로 연합하는 게 더 힘듭니다. 순교보다 힘든 게 뭐라고요? 연합. 따라해 봅시다. 순교보다 힘든 게 연합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스리랑카에서 선교사역하던 한 선교사님 제기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왜 갔어요? 목숨 걸고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선교사들끼리 연합하는 게 제일 힘들더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순교할 각오를 해도요, 연합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만약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품고 뭔가 한 역사를 새롭게 써가길 원하신다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각자가 믿고 있는 무언가들, 이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연합이 돼요.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 포도주가 중요한가, 새 가죽 부대가 중요한가?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새 포도주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새 포도주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새 포도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은혜를 말합니다. 이게 새 포도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는 헌 가죽에 담아내서는 안 돼요. 그럼 헌 가죽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을 말합니다. 기존에 갖고 율법에 이것을 그대로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새 포도주는요, 여러분이 가져올 수 없어요. 그렇죠? 물이 포도주로 바꿀 만한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 포도주는 여러분이 포도를 따서 숙성을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께 하나님 주신 거예요. 복음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뭔가 열심을 다한다 해도 이 포도주를 가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점점 숙성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가? 아니요. 이걸 담아낼 새 가죽 부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 준비가 없으면 이 새 포도주는 담아낼 길이 없고요, 옛 것에 담아놨다가 그냥 터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개척을 하게 되면서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요, 이런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뻔한 고민을 합니다. 뻔한 것들에 대한 고민. 뭐가 뻔하냐?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목사는 누구일까요? 목사라는 사람은 저는 제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목사가 누구일까? 성도는 누구일까?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지? 장로는 뭐 하는 분일까요?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제가 재밌는 것은 이렇게 개척을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 누구도 선뜻 답한 사람이 없어요. 알죠. 근데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들어왔잖아요. 뭐 예배가 뭔지. 여러분 헌금은 뭡니까? 여러분 헌금이 뭐예요? 왜 여러분 헌금하십니까?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복 받은 증거입니까? 증거예요? 아니 복 받으시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가 뭘까? 예배가 뭘까? 찬양이 뭘까? 감사란 뭘까?
그러니까 흔한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 예배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말들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뭘까? 찬양이 뭘까? 헌금이 뭘까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민들 속에서 결국은 성경은 그럼 우리에게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척할 때 이게 저에게 나름대로의 숙제였어요. 과제였고 이것을 통해서 저는 개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게 들었던 개척의 이제 새로운 방향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충격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제가 개척을 할 때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싸가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세 가지가 없는 교회였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식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여기 식사하셨죠? 오늘 맛있게 하셨죠? 저희 교회는 밥을 안 줍니다. 밥을 안 줘요. 식사가 없는 교회. 두 번째, 차량 운행이 없는 교회.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거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헌금 봉투에 이름이 없는 교회입니다. 저희 세 개가 다 없어요. 제가 이런 교회를 꿈꿨던 이유가 뭐냐면은, 뭐 그 이유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오늘 2시간을 해도 좀 부족하거든요. 이런 고민들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 우리가 진짜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이 그릇들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담아낼 새 그릇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새 가죽 부대가. 그러나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고 안 쓰고는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점심에 밥 안 먹으면 큰일 납니까? 저희가 개척을 했을 때요, 저희 교회는 점심이 없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권사님들이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권사님들이 제일 좋아하셨어요. 왜요? 밥 안 해도 되거든요. 차량 운행 없습니다. 다 좋아하셨어요. 제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저희 교회가 식사가 없어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립니다. 저희에게는 오늘 식사가 없는 교회라 예배 끝나고 식사가 없어요. 간단하게, 대신 식사가 없지만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저희 커피 한 잔, 뭐 쿠키 하나, 빵 조금, 뭐 이렇게 다과 정도만 합니다. 다과를 해요. 다과를 하니까 식사가 없어요. 좀 죄송해요. 그랬더니 좀 그분도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좋은가 했더니만,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식당 봉사를 별로 해본 적이 없대요. 해본 적도 없는 분이 뭐가 좋은가 싶었더니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 봉사를 자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교회에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면 나는 그 봉사 한 번도 못하는데 먹고 가라면 너무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예 식사가 없으니까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이 안 되니까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기쁘게 즐겁게 맛있게 먹으면 더 좋죠. 안 먹는다고 큰일 날까요? 큰일 안 나요. 헌금 봉투에 이름 쓰면 더 헌금 많이 하고, 이름 안 쓰면 헌금 안 할까요? 제가 목회적 임상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쓴다고 더 많이 하고 안 쓴다고 더 안 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지 말래도 합니다. 결국 헌금은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금 봉투에 이름이 없다니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연말에 그 기부금 영수증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벌써 이름 없다고 하니까 그 생각하신 분이 계시죠? 네, 있을 겁니다. 기부금 영수증 어떻게 하냐고.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 기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거기다 대고. 저는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패기죠. 젊은 패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크게 생각의 변함은 없습니다. 헌금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기부금 용서 띄지 마세요. 저에게도 떼어드려요. 필요하다는 사람들 떼어줍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제가 더 충격적인 얘기, 이게 더 충격적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배들이 참 힘드셨죠. 예배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려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교회에 보니까 2교대, 3교대 이런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주일을 못 지켜요. 어떻게 할까? 제일 좋은 거는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주일날 오후나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격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리겠습니다. 11시가 아니고요. 오후 2시입니다. 그러니까 11시 예배가 있고 2시 예배가 있는 게 아니고요. 11시 예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가 없고요. 오후 2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네. 표정이 저를 좀 잡아먹을 듯한 표정이긴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주일 11시에 예배 안 드리고 오후 2시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아니면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대답하기 좀 어려우시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이 드신 분들은 말합니다. 아유, 주일 오전에 교회를 안 가니까 뭐 이상하고 죄 짓는 것 같고 뭐 할 것도 없고 답답하고 기다려야 되고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다 이러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 아침에 푹 자고 천천히 일어나서 애들 이렇게 데려가지고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애들 데리고 교회 가는 게 전쟁입니다. 아침부터.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얼마나 전쟁인지 몰라요. 어른들은 말합니다. 그땐 다 그런 거라고. 근데 그때 그런 거라는 그 말이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젊은 사람들과 2교대, 3교대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어때 볼까라고 시범을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척을 왜 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개척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선포했을 때 어느 성도 한 사람도 목사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말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다 오케이. 하지만 한 달 지나고 정확히 피드백은 받습니다. 아 이랬었다 저랬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은 저희 교회는 몇 시에 예배 드릴까요? 물론 2시에 예배 드렸으면 여기 안 왔죠.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지금 몇 시에 드릴까요? 지금은 10시에 드립니다. 11시가 아니라 아예 당겨서 10시에 드립니다. 왜 10시에 드릴까요? 점심 안 주려고 10시에 드립니다. 예배가 일찍 끝나야 밥을 안 줘도 됩니다. 그렇죠? 11시에 드려서 12시 반에 끝나면 밥 안 주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거 밥 줘야죠. 일찍 드립니다. 일찍 드렸더니 또 성도들은 그것도 좋아합니다. 또 저희 교회는 예배가요. 매주마다 예배가 바뀝니다. 오늘은 첫째 주였기 때문에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찬 예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카톨릭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앉았다 일어섰다 뭐 서로 주고받고 할 말도 많고 되게 복잡합니다. 또 둘째 주, 넷째 주 짝수 주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밴드가 나와서 같이 찬양팀이 움직여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셋째 주에는 보통 교회가 여기도 보면은 이제 오늘 주일 아침에 드렸던 예배 스타일이죠. 우리는 이거를 클래식 예배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예배가 바뀝니다. 왜 바뀔까? 성도들은 의아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예배가 이렇게 복잡해요? 제가 그렇게 도전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든 역사와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으로 남겨진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뭐 할까요? 그 기억했더니 하나님 정말 피곤하네 이렇게 할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고 이런 부족한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하고 예배하게 하셨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셨고 그게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감사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설교도 다른 게 아닙니다. 설교는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알던 거, 익숙하던 거, 하지만 잠시 잊혀졌던 거.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하면은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든 찬양 예배를 드리든 클래식 예배를 드리든 안 될 게 있나요? 안 될 게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각 교회는 각 교회마다 교회가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도 예식서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없으시죠? 목회자들은 봅니다. 예식서에 보면요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아요. 아주 다양한 예배가 등장해요. 하지만 그거를 따라서 예배하는 교회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똑같은 예배일 뿐이죠. 왜요? 그게 바뀌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게 바뀌면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압니다. 그게 바뀌면 은혜가 사라지는 줄 압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새가족 부대를 얘기를 하다 말고 사실 그 앞에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금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금식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을 잠깐 좀 붙여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문맥을 살펴보면 레위라 하는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돼요. 레위라고 했던 그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레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리 마태를 말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레위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려서 예수님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당연히 레위와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참 좋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먹고 마시길 즐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먹고 마시길 즐기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는 먹고 마시는 거다. 옛날 목사님들이 목회는 먹회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점심에 맛있게 먹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희는 밥을 안 먹을 뿐이지 커피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먹고 마신 것을 즐기는 자로 비난을 받았다고도 말해요. 근데 잘 보면은 누가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실까요? 5장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째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게 비방의 내용입니다. 어찌 죄인과 함께 먹느냐. 이에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고 있던 그들을 비난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5장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 한다고요? 자주 금식도 하고 어떻게 해요?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보니까 어때요? 맨날 놀고 먹고 있네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개척을 할 때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괜찮다. 왜요? 예수 시대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어울려 먹고 마신 예수님의 모습을 비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 그리고 예수의 제자를 비교하며 물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면요,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 제자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으며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에요. 왜? 신랑이 있으니까. 근데 신랑이 빼앗기는 그날에는 뭐 한다? 금식한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었고 잘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외형, 곧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을 비난하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주의를 이루는 많은 내용들이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통과 관습.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와 헌 포도주, 그리고 새 가죽부대와 헌 가죽부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새 포도주는 말씀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한 단어로 압축하면 은혜입니다. 이게 새 포도주예요. 그렇다면 헌 포도주는 과거에 이 헌 가죽부대는 이제 과거의 이 율법들이 됩니다. 이 율법들이 이제는 새 가죽부대로 담겨져 있어 이 은혜를 담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가죽부대는 무엇인가? 여기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고민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봤던 숭동교회가 외쳤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국계 위기론을 말하고 있는 이때에 많은 교회들이 본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라고 말하는 말씀, 기도, 복음, 예수, 하나님 나라 등의 가치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 포도주예요. 어쩌면 새 포도주는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요, 가공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것을 담아내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옛 가죽 부대에 이것을 담아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본질이 중요한가? 이제 본질보다는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가죽 부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질만 자꾸 찾아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본질만 해결되면 해결될 거라고 봤던 건데 본질만 외친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이 본질을 담아낼 새 가죽 부대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신랑을 뺏길 때는 하게 된다. 여러분, 금식은요, 이때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했습니까? 매주 월요일, 목요일마다 하루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한 적이 있을까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왠지 없을 것 같죠? 분위기상. 있습니다. 대속죄일 때는 공식적으로 금식하라고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금식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금식기도는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왜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는가가.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가 저렇게 드리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시간 교회에 왜 나와 있는가? 출석하고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 여기만 있습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안 계세요?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 분인데. 중요한 것은 어디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예요. 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금식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형식적인 것만 빠져 있어요.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과정 속에 자기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것을 인한 자구책으로 그들이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발전해서 나중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식의 날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2번씩 지키는 금식이 돼요. 율법이 됐어요. 장로의 유전이라고요. 하나님도 명하지도 않은 스스로가 만든 장로의 유전에 그들 스스로가 매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옳다 틀리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라고요. 한국교회가 오늘날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한 것이냐면은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관념, 율법적인 생각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생각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이렇게 3가지가 없는 교회, 황금봉투 이름 없다, 차량 운행이 없다, 식사가 없다,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우려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다 걱정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 목사는 좀 특별한 목회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저희 교회가 또 여러분, 저기가 엄청 부흥했는가 보다. 또 이런 생각하시는, 혹시 저희 교회 성도 수 세려고 오지는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 한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적으로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전 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 교회 장로님이 같이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못 오셨어요. 오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산 증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본질을 외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담아내는 이 가죽부대가, 새 가죽부대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놀랍게도요, 이게 멋있게 정말 새 가죽부대가 만들어졌잖아요. 새 가죽부대는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너무 저는 전에 이거 달러왔을 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컴컴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밝아졌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인테리어하고 뭐 음향도 바꾸고 에어컨 시원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옛 관습에 멈춰서 이것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품어낼 준비가 안 됐는지도 몰라요. 여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다 지금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포용력입니다. 포용력.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러지 마시고 왜 젊은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조금 열린 마음으로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이게 될 때 여기는요, 인테리어 뭔가 현대적으로 인테리어 했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개척할 때요, 저희 교회 인테리어가 저희 지방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이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인테리어가 젊어야 교회의 성도가 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생각이 젊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품을 만한.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영계 목사님 보면서 감정이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교회에서 제일 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 되어서 제일 젊어 보이긴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까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하고 특히 통합은요 더 힘듭니다. 통합도 힘들고요, 청빙 받아오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이곳에서 여기 기존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뭔가를 해나간다는 것, 여러분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개척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도 통합과 청빙보다 더 쉬운 게 개척입니다. 왜요? 개척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놀랍게도 아까 1980년생이라고 했잖아요. 1980년생은 놀랍게도 MZ세대의 시작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MZ세대예요. 턱걸이를 했습니다. MZ세대인데 MZ세대 보니까는 참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시선이 좀 다른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금식할 때가 있고 하지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금식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금식으로 우리는 자유함과 그 참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하고 기도가 뭘까? 헌금은 뭐지? 선교는 뭘까? 어쩌면은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은 끊임없이 그런 교회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아마 설교 시간에 녹아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그 전에 해왔던 게 좋은데, 옛날이 좋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그 일에 함께 발맞춰서 마음을 모아주고 힘을 실어주고 함께 해준다면은 분명히 이곳에는 이 새로운 인테리어를 넘어서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은 더 파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답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답이 되세요? 왜 답을 안 하시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답이 되시냐? 답. 정답이 되시냐고요? 아멘이세요? 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답을 얻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질문들이 도전되어져야 돼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만나면은요, 답을 얻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과 여러분의 오늘 사는 삶은 어때요? 일치합니까? 신앙의 삶과 오늘의 삶이 일치하세요? 다르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답이 거기서 다른데 예수님이 답입니다라고 외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갈등도 고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시킨 대로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왜 고민하고 왜 갈등하세요?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어져도 괜찮은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새롭지가 않습니다. 늘 굳어져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몸은 70이어도 생각이 20이면 청년이에요, 아니에요? 청년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오늘 이 밤이 아니죠. 이 오후에 주의 영이 임하여 청년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새롭게 하십시오. 그만큼 우리 목사님께서 고민하면서 이 교회에 담아내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쩌면 목사의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고민하는 교회가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함께 고민을 담아내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선포할 때 함께 여러분들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절대불면의 진리,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담아내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그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복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새 마음과 새 생각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며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복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